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7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만 챙기시고 이삭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고 또 사례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 아브라함, 사례, 이삭만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자녀처럼 또 하갈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챙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만 잘해 주시는 하나님, 내 편만 사랑해 주시고 나의 원수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 누구를 향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계속 미움을 갖고 있고 계속 거스르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은 것이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레,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은 맞지만 아브라함, 사레, 이삭만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의 실수로, 사레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타협으로 생겨난 이스마엘, 또 여종인 이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스마엘을 갖게 된 하갈. 이 하갈을 미워하는 사라의 편을 다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라의 실수로 아브라함의 타협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잘못을 하는구나. 성경은 그 잘못과 실수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75세에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지체됐고 시간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10년, 11년이 지나갑니다. 후사가 없어 여러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자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니 현실과 타협하는 실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없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을 거야.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현실과 타협하는 순간 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에 빠졌습니다. 실수에는 사실 분석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가 있고 순간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실수라고 우리가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현실, 이 세상과 타협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지연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아픔으로 좌절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한 아픔으로 부끄럽게 되기도 합니다. 사라의 현실적인 타협과 생각과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요구에 따르는 그 세상적인 타협에 따라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게 되면서 하갈이 누굽니까? 사라의 여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갔을 때 거기서 이 애굽 왕 바로의 그 선물로 줬다고 할까요? 그 대가로 준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을 갖게 되면서 사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몸종으로 생각한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가정의 대를 잇는 거야. 그럼 내가 주인이지. 점점 여종 하갈은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라는 이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후사를 얻고 그것을 자기 허적에 놓고 자기가 키워서 정말 삶의 아쉬움을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종 하갈이 사례를 무시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또 이 사례의 짜증 섞인 이야기로 당신이 뭘 하냐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허락도 받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도 받았고 그래서 하갈을 극심히 학대합니다. 마음껏 학대합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은 학대를 너무나 견디다 못해 결정을 합니다.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7절 8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갈이 도망을 쳤습니다. 하갈은 약속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원하지 않았지만 사레의 요청, 사레가 시켜서 아들 이스마엘을 갖고 그리고 잠시 여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여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부리다가 학대를 당했고 학대 못 견뎌서 쫓겨나간 하갈에게도 쫓겨나갈 만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갈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 약속된 자녀인데가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셔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되게 하셔서 이삭을 주시고 복을 이어가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니 광야로 정신없이 도망친 하갈, 학대가 너무 싫고 무서워서 이 집에 있다가 내가 몸도 마음도 학대받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친 하갈. 어디로 갔겠어요? 사람이 싫어서 나왔는데 사람 없는 곳으로 갔겠죠. 사람 없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길에 어디 갈 데가 있었겠어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원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게 뭔가. 그런데 주인이었던 사라의 하나님, 주인이었던 아브라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하갈은 사실 입을 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주인 사레가 시켜서 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갖고 후사를 갖고 되니 욕심 안 생기겠어요? 그냥 욕심 좀 부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학대합니까? 그렇게 괴롭힙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가졌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게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갈은 그 시대, 그 당시, 그런 사회에서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 사실을 하소연하겠습니까? 네가 잘못했지라고 하는 말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싫어서 사람 피해 사람이 없는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어요. 목마른 그 마음에서 괴로운 마음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광야 사막길에 도망치다 얼마나 목이 마랐기에 샘물을 만납니다. 거기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갈의 위치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사레의 여종,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너 사레의 여종이야, 사레의 몸종이야. 너의 위치는, 너의 현주소는 거기야. 그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모든 역사에 우리
온 세계 모든 역사의 철학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다 이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디서 왔고, 우리 인생은,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사고가, 생각이 조금만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늘 고민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물으셨겠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한 인생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인생은, 인생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하갈처럼 학대를 받아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나의 출처는 뭐고 나는 어디로 갈 거라고 하는 인생의 비전, 희망,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오늘 조금 힘들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나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택함받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계시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 이 땅 사서, 이 땅 살면서 택함받아 부름받아 사는 나는 출발과 끝이 아주 분명한데,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인생이 꽃을 더 피면 어떻고 꽃을 덜 피면 어떻고, 또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좀 못하면 어떻고 더 잘했다고 내 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나를 학대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하갈 같은 인생이라도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이고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지 안다면 그것이 뭘 힘들겠습니까? 저 주인 사례가 학대한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데, 이것이 분명한 인생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괴로워서 누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 괴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슨 희망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화론자 같은 사람들은 인생이라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희망 없이 싸우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죽어서 그저 사라져버리는 존재, 다음에는 어떻게 진화할지 모르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나는 믿기에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한 바 따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택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의 삶의 뜻과 목적, 이 삶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하며, 주와 동력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가 그 시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인생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분명히 아는, 알파가 되신 하나님께로 왔다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로 가는 택함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히 안다면, 이런 거듭난 자가 품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살면서 방황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럼 하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면이 닮아 있습니까? 하갈의 인생은 세상에서 사람과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못마땅하고 이 하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임을 안다면 사람 때문에 힘들지만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사례를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뜻한 반면 잘 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시라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인지 뜻한 바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면 피할 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생명을 쥐고 흔들고 내 인생,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눈치를 볼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들게 하면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 전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갈은 대답합니다. 내가 사라를 피해 도망하고 있긴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갈은 사라와 경쟁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라의 눈치를 보며 몸종으로 살다가 사라가 시키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을 가졌지만 가만히 보니 내가 몸종으로 살 이유가 없어 이제 사라 위에서 여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학대, 그것도 외면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모진 괴로움을,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사라만 피하면 되겠지 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참 하갈도 약속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어서 그런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하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서도 버림받은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때로는 신음소리 같은 소리 밖에는 내지 못하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생이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신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외쳐야 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내 마음,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신음까지도 헤아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나만 괴롭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날 외면하실 거야 라는 생각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때는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없는 괴로움이 있어. 신음만 아이고 하나님 그 소리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여 년간 있었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택한 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해방시키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신음소리 하나님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음하듯 절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세리장으로 부자였지만 고독한 삭개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 나무 위에 올라가 간절히 예수님 얼굴이라도 쳐다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저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뽕나무에 가까이 오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은 삭개오가 큰 멀리서 마음속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밖에 내지 못하는 기도도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사막으로 도망쳐 겨우 우물 곁에 앉은, 우물 하나 찾아서 우물 곁에 앉은 하갈아, 얼마나 힘드니? 이렇게 해주시거나 도와줄게. 너를 사내가 괴롭혔지? 어떻게 아브라함은 외면하니? 내가 혼내줄게. 아니면 놀랍도록 더 좋은 새로운 길을 열어 그리로 보내줄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건 싫어요. 그럴 바엔 광야에서 고통당하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돌아가라. 그리로 돌아가라. 모든 축복의 열쇠는 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감입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한 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싫어하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게 회개입니다. 너무 싫어하는 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싫어하는 게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 회개하라. 그 자리로 가라. 너가 잘못한 걸 인정하라. 이겁니다. 거기에 축복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임신한 아이와 광야에서 죽든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억울함, 자신의 괴로움 다 내려놓고 억지 순종이라도 해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남겨주든지. 사라는 계속 하갈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갈이 진짜 엄마라면 돌아가는 거죠. 하갈이 진짜 엄마라면 돌아가 회개의 자리로 서는 거겠죠. 하갈이 진짜 엄마라면 돌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기만 아는 엄마라면 회개는 없겠죠. 자기만 아는 엄마라면 자기 고집대로 하겠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 만약 내 말을 듣고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면 그 어려운 결심, 그 괴로운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 책임져 주겠다. 너의 나머지는 책임져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은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축복은 돌아가는 회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돌아가는 걸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돌아가라.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이 정도면 박수 좀 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돌아오라고. 돌아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내가 원하는 세계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후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아버지께서 받은 유산이 있을 때는 좋았습니다.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가까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고통과 악이 가까워 왔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세계는 새로운 행복의 세계가 아니라 큰 비극,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비극만 있었습니다. 사례의 몸쪽으로 돌아가는 하갈, 자기의 잘못 인정하고 학대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참 힘든 겁니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는 삶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갈에게 중요한 결정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복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마음껏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기쁨, 행복은 얼마 못 갔어요. 그 후부터 계속 결국 끝없는 하락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계속 동굴 바깥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부른 노래가 돌아와 할 겁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그리고 탕자가 돌아옵니다. 막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순종하면 이스마엘이 예언된 자녀가 아니었고 약속했던 자녀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축복은 이삭처럼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갈은 사라의 실수, 아브라함의 타협으로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다리지 못했던 이 부부가 내린 결정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도 감사하시고 이삭만큼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하라. 내가 그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특권은 이스마엘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이삭의 특권이라고 하면 이스마엘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게 복이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복을 못 보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후손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사모한다면 세상적으로 얻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진정 그 영혼의 축복을 먼저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이 영혼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그 영혼의 잘됨보다 멋스러워져야 되고 그럴듯해야 되고 그런 세상의 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혼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이 멋스러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혼의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그 진정한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수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축복은 독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싫어하시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자손 이스마엘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아라,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 고통에서 해방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편만, 내 식구만, 내 편만 하나님이 좋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 이 영혼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키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인 줄 하는 믿기에 하나님 먼저 세상 모두가 구하는 그것보다 진정한 내 마음의 영혼의 그 믿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복을 주시면 그것만 분명하면 모든 것은 형통함을 나는 알기에 그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사랑하십니다. 이삭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하갈이 놀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말하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구나. 하나님이 살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를 살피셨구나. 나는 버려진 존재, 소망 없는 존재,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나빠서 성공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부엘 라의 로이, 라의 나를 살피신 하나님, 로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보십니다.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우물, 부엘은 우물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엘로이,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지켜 케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오늘도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